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40절에서 43절입니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 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대제사장 말고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관한 말씀입니다. 일반 제사장의 옷은 오늘 말씀 40절에 보면 반포 속옷 그리고 띠와 관 이것이 전부입니다. 대제사장의 복장에 비하면 굉장히 단순하고 또 소박하고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40절에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옷을 입어야만 영화롭고 아름답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이 옷을 꼭 입어야 되는데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만 영화롭고 아름답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결국 여기서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가리는 겁니다. 죄로 물든 인간의 모습을 가리고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것을 의미하는데 죄를 가리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물든 자기 자신을 가려야만 보이지 않게 해야만 영화롭고 아름답게 된다라는 의미이고요. 사람의 뛰어난 업적이나 솜씨나 재능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영화롭거나 아름답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것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자, 이 옷을 입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영화롭고 아름답게 되는 것이니 이 옷을 꼭 입으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 자신이 영화로운 분이고 아름다운 분입니다. 100% 완벽하게 그러한 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과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될 수 없으며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성도된 삶도 역시 아름답고 영화로운 삶이 되도록 우리가 언제든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분명히 성경 말씀의 기준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된 그런 죄인된 모습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제사장들이 이런 의복을 입은 것처럼 예수님으로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들도 언제든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41절 말씀에 보면 기름을 부어 위임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다 이 뜻은 성령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만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은 즐겁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도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으면 작은 일도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는 것을 먼저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심령에 충만하도록 늘 기도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42절, 43절에 보면 하체를 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옷을 입어야 하체를 가리게 되고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완벽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제사장 직분은 죄를 가려야 합니다. 죄가 있으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만날 때 죄인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죄를 가리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솜씨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가리는 게 중요한데 이 죄를 가리는 길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항상 옷을 입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죄와 싸울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자, 죄와 싸우는 방법은 일단 피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요셉처럼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자꾸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연약한 부분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쥐고 있는 것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죠. 세 번째,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는 정면 대결을 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우리 안에 물들어 있는 죄의 세력을 이길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독 증세까지도 성령님의 능력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끝없이 실패해도 끝없이 다시 도전하셔서 마침내 승리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들의 복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옷을 입어야만 영화롭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직 예수님으로만 옷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여 모든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영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